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여리고라는 도성에 들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어디를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나요? 마치 이제 막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셨죠. 예수님이 어제 우리 본문에서 확인한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언제나 가르치신 다음에는 뭐 숨으시거나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시거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앞장서서 가시고 무리들이 이끌고 가시고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발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가운데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들리신 겁니까? 여리고라는 도시를 들리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리고, 여러분들 그 여리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도시 여리고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이게 과연 그 뭐 구약 시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바로 이제 그 여리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 가운데 이견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여리고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리고는 이미 한번 더 무너졌고요. 다시 세워졌다가 다시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게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의미를 보자면 헤롯 왕 때에 다시 뭐 세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누가 세웠든 간에 이게 다시 세워진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위치가 어디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예전에 있었던 아주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의 뭐 옆에 있는 곳에 다시 여리고라는 곳이 세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진짜 그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이냐, 뭐 이게 진짜 똑같은 여리고냐, 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름이 어떻습니까? 이름은 같죠? 이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이전에 바로 어디를 들리신 겁니까? 바로 이 여리고를 들리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우리가 어떤 곳이라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름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점령했던 도시. 그러나 싸움으로 이기지 않고 누구의 방법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이겼던 그 도성. 그리고 반드시 무너져야만 했던 그 도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고 다시는 세워져서는 안 되는, 그죠? 이 도시가 만약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워지면 안 되는 도성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도시가 세워졌느냐? 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울산에 남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네, 저기 있어요. 그러면 경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서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도시에 가도 다 뭐가 있을까요? 예, 다 남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남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게 외가댁이 어렸을 때에 김천이었는데 김천에 가보니까 남산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왜 여기가 남산이지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가니까 다 남산이 있어요. 남쪽에 있는 산이 뭡니까? 남쪽에 있는 산이 다 남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름이라는 게 뭐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가 똑같은 도시 똑같은 거냐 아니냐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리고가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들리셨다는 것은 이 여리고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도시라는 그 자체가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로 여리고를 확 무너뜨리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라는 곳에 굳이 들리신 것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여리고라는 곳에 굳이 들리신 것은 그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곳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죠. 반드시 무너져야만 한. 그거는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거기 들리셔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가게 되면 바로 또 무슨 장면이 나오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이제 다른 곳으로 딱 가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뭡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원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가이사라에 가서 뭐 또 하고 딱 하고 어디에 가서 딱 뭘 하시고 또 돌아오시고 그죠? 하나만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되는 그 하나만 사건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기록된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뭐 여리고 성에서 뭐 바디메오의 사건만 있었느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여리고라는 도성이 바로 그런 데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시느냐? 바로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맹인에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거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적이죠, 굉장히. 그죠? 맹인에다가 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만이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지금 힘겹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맹인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거지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거지가 됐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이해는 되죠? 맹인이었으니까 거지가 됐겠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맹인 거지라는 말은 거지가 된 이유가 맹인이었기 때문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름까지 있어요, 그죠? 바디메오예요. 물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제 바디메오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어요, 그죠? 디메오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거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녀를 살펴본 겁니까? 안 살펴본 겁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어쩌면 버림받고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고 맹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 고대 시대에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뭐랄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편견이 있었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지 못한, 그리고 뭔가가 부족하여서 같이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분류가 되어지는 이 고대 사회였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그 열악한 가운데서 버려진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고 뭐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고 볼 수 없는 이 하나의 장애로 인하여서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어느 방향, 물론
뭐 이렇게 귀가 발달돼 있으니까 오는 소리로 이쪽에서 오시는구나 무리들이. 근데 무리들이 지나가도 누구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것은 소리 질러 이르되 47절 말씀에 그런데 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던 것은 한 방향으로만 질른 게 아니겠죠, 그죠? 난리가 났던 겁니다. 크게 소리 지르고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막 지금 막 난리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니면 자기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이분이 언제 지나가는지 지금 뭐 만약에 눈이 보인다면은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눈이 보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더 한 게 있어요. 생각해보니 눈이 보이면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도 없었겠죠. 뭐 거지이기 때문에 물론 찾아갈 수 있었겠지만 거지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제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얘기를 해요. 꾸짖어 잠잠하라, 이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지금 소리를 지른 겁니까? 거지에다가 맹인이. 볼 수 없는 이 거지가 지금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번호표 뽑는다면 이 바디메오는 번호표조차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자면 한참을 밀려나게 되는. 아니 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딘지도 갈 수가 없고 만약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거지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들. 친절하게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준단 말이죠.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입 닥쳐, 이런 말이죠, 그죠? 입 닥쳐보다 훨씬 더 심한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이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라, 뭐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뭐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말까지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얘기죠. 그러니까 너 거지 같은 너 인생은 여기서 지금 소리 지르면 안 돼. 너는 이대로 살든지 니는 뭐 그냥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가신 이유가 명확해지죠.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신 겁니까? 굳이 여리고에 무너져야 되고 해방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삶 가운데 지금 얽매여 있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지금 자유가 얽매여져 있고 완전히 지금 해방되지 못하는, 지금 이 완전한 너무 커다란 장벽 가운데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라는 인생이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어디에? 여리고라는 도성에.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신 것은 마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 50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맹인이 뭘 버리고 뛰어갑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얼마나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부르신다.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건데 이 사람의 필요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굳이 물으십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여리고에 갇혀 있다는 것도 아시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시고 무너져야만 한다는 것도 아시고 고쳐져야만 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물으셔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여리고라는 의미를 담는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주님 무너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는 이곳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리고성에 갇혀 살아갔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었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신전을 섬겼던 여인, 우상을 섬겼던 여인. 그러나 그 여인에게 기회가 다가온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라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여리고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너져야만 하는 이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너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여리고에 갇혀 있는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구원받아야 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구원받아야만 하는 갇혀진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물으십니다.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정말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갇혀진 이 여리고에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이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52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이 보통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시죠? 조용히 해라. 누구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너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하나요? 안 그러셨나요? 그러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도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 정확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 이후에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누구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주어지게 된 거죠. 맹인이었지만 거지였지만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게 된 라합처럼, 여러분 라합 아시잖아요? 라합은 이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여인 중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에게도 여리고성에 갇혀서 평생을 보지 못하고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러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만 사실은 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워주신 걸까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새벽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무너져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보질 못하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냐? 예수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무너지지 않았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보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바디메오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